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어요?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순간순간 우리 낙담하고, 낙담할 수는 있는데 그 낙담이 오래 가요. 네.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좀 낙담했다가 바로 탁 회복하는 그 속도가 빠른데,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낙담하고 바닥에 있는 그 시간들과 기간들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와 이것이 무슨 상관인가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다 그런 분들만 앉아있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무슨 찬양을 불렀냐면 무화과 무화과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뭐가 풍성하고 뭐가 많고 막 그득그득하고 막 가득 차고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쫙 되면 좋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5년 10년 20년 똑같은 상황이면 좋겠는데 어떨 때 보면 더 안 좋아지게 느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신뢰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자칫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뜻, 우리 바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만 나한테 막 얘기한다, 나는 형편이 이런데, 그렇게 속상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한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어렵습니다. 성공하고 잘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긴 참 쉬워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설교를 했다면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주기도문 갖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항상 어디서 끝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끝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이다. 일용할 양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용할 양식으로 못 넘어가고 있어.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아마 이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좀 더 잘하고 병자들 고쳐주고 회복을 다 이렇게 하면 십자가 안 져도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포기되지 않는 자신의 뜻. 그런데 거기서 겟세마나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한 그 심정, 상황을 경험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으로 주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계획대로 안 될 때 속상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선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이거 연습해야지. 연습 안 하면 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거야. 아멘. 그렇게 그냥 믿고 또 기대하고 인내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평강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화가 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나중에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요나의 신앙생활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과 대적이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낙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화났다가 낙심했다가 화났다가 낙심했다, 이거를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광야 1세대, 출애굽해서 광야 1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있었는데 1세대는 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어요. 약속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 그걸 믿고 바라고 신뢰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강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되는 것만 다 했습니까? 안 돼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하는 것도 뭐 다 알고 다 되니까 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되는 거.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속하냐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안 된다고 하는 그 환경에서 되는 거 하나를 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다 되는 거, 그래서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다.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하나님의 뜻이 언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표현이 되니까 그대로 됐다.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요한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운동력 있고 실행력 있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 땅에 사시면서 못하시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왜? 말씀 그 자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땅에서 나는 나의 뜻을 말로 이룰 거야, 이루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계시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뜻대로 살기 힘들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려면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 제가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씀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요, 말씀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많이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 네.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기적도 베풀고 놀라운 예언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무너져요. 곧. 침례 요한은요, 이적도 베풀지 못하고 뭐 기적을 행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크다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뭐가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 읽어야 돼요. 2026년도에도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 목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있어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말씀 읽을 시간을 내셔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링게루를 맞든 말씀의 만찬을 먹든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나의 직장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기 때문에 뭘 봐요. 저도 누구랑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이 궁금하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만나보고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뜻이 뭔지, 이렇게 말한 뜻, 이렇게 행동한 뜻, 이렇게 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서 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제일 혼내고 욕하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본다. 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를 때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는 신은 진짜 신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막 이렇게 주물를 수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보다 큰데 어떻게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움직여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가둘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대요? 다르대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대요. 이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아니,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인생이 고달픈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것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 형통하다는 것은 이룬다는 거. 이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거. 최선. 최고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사명을 완수하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우리는 막 성공하고 뭐 잘 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딸인가 봐, 자녀인가 봐 얘기할 줄 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은 곳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참 놀랍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와,
아니 막 왕이 돼가지고 막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처참한 몰골로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백부장들과 옆에 있던 사람들, 로마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 버려진 인생, 배신당한 인생, 형편없는 인생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잘 되고 형평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기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진짜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평강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너희는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광이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괜히 또 집에 가면서 은광이가 세상의 빛이다. 제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이에요. 은혜의 빛, 은광, 은혜 은자 빛광자, 은광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 뜻도 모르고 맨날 나한테 왜 금광이라고 안 했냐, 은광보다 금광이 좋지 않냐 막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은혜를 몰라서 그래. 나는 은혜의 빛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진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떨 때 막 어떤 목사님 실족하고 어떤 목사님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기사를 보다가도요, 너나 잘해 임마, 너 같은 거를 목사로 세워갖고 설교하게 하고 교인들 돌보게 하는데 이런 너나 잘해라, 야 너도 할 말이 없어,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길 원하신다. 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하고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형편없는 내가 살면 형편없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가려지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바꾸길 원하신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아내를 통해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짤에 어떤 이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 나오는데 그 와이프가 일주일에 한 5-6번 교회를 나간대요. 근데 애들 밥도 안 챙겨주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런 내용이 막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뭐 일주일에 6번 나오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가 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요 그걸 알아봐요. 문화가 다르고, 이거는 훨씬 높은 수준의 문화고,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거룩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곳은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어도 천국이 된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이 밝혀져요, 안 밝혀져요? 밝혀지는 거예요. 음식 진짜 냉랭하고 맛이 없었는데 소금 딱 해갖고 적정량 딱 집어넣으면 음식이 어떻게 돼요? 엄청 맛있게 돼요. 이거는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가정, 그 직장,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 방문했는데 가면은 아우씨 목사님 또 왔어. 아우 또 안 왔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뭐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제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라는 거.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죠. 물론 뭐 박해를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쌍욕 나오고 소리 지르는 곳이에요? 아니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섬김이 있는 곳이에요? 네, 후자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죄를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다. 그게 진짜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거나 낙심하거나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우리 지난주에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 요나다. 내가. 그래서 변해야 사람은 니느웨예요? 아니면 나예요? 내가 변해야 된다. 요나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니느웨 심판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구원 알았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자기의 뜻과 달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셨어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뜻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야. 민족의 민족의 왼수, 이거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지, 정의를 행하셔야지 왜 이 인간들을 용서하시냐는 거예요. 쟤들 때문에 과부된 사람들, 쟤들 때문에 자식 잃은 사람들, 쟤들 잃은 때문에 재산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쟤들을 살려주시냐. 심판하셔라.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리 주변에도, 우리도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한테 화낼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왜 정의를, 왜 공평을 행하지 않으시냐. 근데
돌이켜 얘기하면 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나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하나님의 임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그것만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이게 나는 성경에서 놀라워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친밀함.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네가 지금 왜 화를 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이방의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댕강 목을 치든지 병이 들어서 죽든지 갑자기 죽든지 고생하면서 죽든지 벌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아?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사흘길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 그랬는데 하루 길만 갔어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가 돼요. 이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어떨 때는 저 인간 저거 확 무너져야 되는데 회개하면 안 되는데 저거 회개할까봐 난 무서워. 아주 그냥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 저거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인간 있잖아요. 저렇게 나쁜 일 하고 사람 고생시키고 막 한 인간인데 막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그러면 시험 들고 막 그죠? 나는 여전히 힘든데 저 인간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러면서 막 평화롭다고 막 그러면서 막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막 환장하는 거죠. 요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나서의 결말이 나타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쫙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박넝쿨 때문에 더 좋아갖고 니느웨 내가 이 정도 화를 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느웨 이제 멸망시키실 거야 하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서는 땡볕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쫙 이렇게 만들어줘갖고 그늘을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화내니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아이고 이제 니느웨 망하겠네 그랬는데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화가 확 밀려와서 또 막 화를 내는데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바닥바닥 우겨요. 아주 그냥 바닥바닥 우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박넝쿨 하루에 났다가 하루에 죽는 이 박넝쿨도 이렇게 이것 때문에 속상한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질문하면서 맞춰요. 근데 이 말씀의 끝이 요나가 회개했다 아니면 요나가 더 화를 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는요 항상 질문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신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겠냐 아니면 우리의 뜻 왜 안 이루어지냐고 화내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하겠느냐. 네?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 구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거룩, 성도의 거룩,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인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어떤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허용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 우리는 형통한 거예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기도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필요하시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충성하겠습니다. 이 생명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제 속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제가 생명을 다할게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내 감정, 내 성질, 내 뜻, 내 욕심, 내 욕망 이런 것들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 주의 목표는 여기서 넘어가는 거.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넘어가는 것. 여러분들도 여기서 넘어가서 그 다음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